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바위 틈새에서 바라본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는 요즘 어떤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까? 기도는 흔히 영혼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그 창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만 구하고 있는지 그 영성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 자녀의 앞길, 사업의 번창, 얽혀있는 관계의 문제들, 다 소중하고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에 다 응답해 주신다면,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면, 그 다음 여러분의 영혼에 여전히 남아있는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필요가 채워진 후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여전히 목말라하며 부르짖을 그 마지막 영적인 갈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적 체험의 정점을 찍은 사람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주도했고 홍해를 갈랐으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화하는 특권까지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세상의 기적과 환경의 변화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거룩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도 모세가 가졌던 거룩한 갈망,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제자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영적인 위기의 순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라며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참하게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보시고 한 걸음 물러서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은 주겠다. 너희를 도울 천사도 보내주겠다. 성공도 주고 물질도 주고 눈앞에 축복은 다 주겠다. 그러나 나 자신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안 오셔도 좋으니 가나안 땅만 주시면 땡큐 아닙니까? 성공만 보장된다면 천사가 돕든 하나님이 돕든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기복적인 마음이 고개를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축복의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의 고백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라면 젖과 꿀이 아무리 흘러넘쳐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황무지일 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과 축복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백화점에서 엄마의 손을 놓치고 길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백화점 직원이 달려와서 아이를 달래고 맛있는 사탕을 쥐어주고 값비싼 장난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사탕과 장난감을 내팽개치고 더 크게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탕이나 장난감 같은 선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없다면 백화점의 그 좋은 장난감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래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손에 축복, 사탕만 구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얼굴,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모세의 첫 번째 구함은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주를 알게 하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자체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는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갈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본문 18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게, 무거움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압도적인 무게감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수박 겉핥기식 신앙, 깃털처럼 가벼운 기적의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은혜의 바다에 온전히 잠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위대한 구함에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이 참 신비롭습니다.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는 궁휼을 베푸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눈부신 찬란함과 압도적인 힘의 영광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한 것, 선하심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궁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과시할 때 인간을 억압하는 무서운 번개와 불, 짓누르는 공포의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궁휼, 배신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사랑, 끝까지 참으시는 그분의 선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신비주의적인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며 조건 없는 그분의 궁휼하심 앞에 거룩한 영적 무게감을 느끼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 앞에 죄인된 인간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이 노출되면 그 자리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고 그의 갈망을 들어주고 싶으셨지만 모세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의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바위 틈새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닌 뒷모습, 등만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눈높이를 맞춰주신 눈물겨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강력한 복음이 보이십니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빛을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주시는 그 갈라진 바위 틈새가 과연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온몸이 찢기시고 갈라지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국의 탐 레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몰아치는 무서운 폭풍이와 뇌우를 만났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피할 곳이 없는데 마침 커다란 바위 하나가 중간이 쩍 갈라져서 틈새가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은 얼른 그 바위 틈새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나운 비바람과 번개가 바위를 때렸지만 바위 틈새에 숨은 목사님은 깃털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폭우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적어 내려간 찬송이 바로 우리가 오늘 잘 아는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라는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피할 거룩한 영적 바위 틈새가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 틈새 속에 숨을 때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율법 시대에 살았기에 바위 틈새에서 하나님의 손에 가려진 채 겨우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뒷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영광과 선하심을 벗은 얼굴로 대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유익, 가나안 땅의 젖과 꿀, 세상의 성공이라는 선물에 영혼을 파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주어질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모세가 가졌던 거룩한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앞의 문제 해결을 넘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궁일하심을 매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헛된 영광이나 가벼운 만족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서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그 바위 틈새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를 덮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를 위해 흐르는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형상을 닮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찬양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눈앞의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주님 자신을 가장 사랑하며 주의 임재와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세반색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 틈새에 숨기시고 십자가의 선하심과 궁일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바위 틈새에서 바라본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 가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나아가는 미래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